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라이스로 내려간 단지파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그 땅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단지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땅이 없어 유랑하는 위기가 있었으나 결국은 땅을 차지하여 이전보다 더 넉넉해지고 안정적인 삶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미갓집 제사장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의 집을 떠나는 모험을 강행한 끝에 더 큰 곳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제사장직마저도 굳건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적인 것 같았으나 성경의 평가를 보면 단지파와 미갓집 제사장의 삶은 그리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안목은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남긴 것 같아도 그것이 사명과 관련이 없다면, 혹은 열심히 했던 행동 모든 것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내 삶에는 사명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한 신앙의 1세대, 복음의 1세대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19장에서 21장 사이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볼 건데요, 들으시면 사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더 나아가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첩이 남편에게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위인이 4달 만에 처갓집에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갑니다. 며칠 동안 장인어른에게 잘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찌어찌 머물게 되었는데요, 한밤중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던지듯 줘버립니다. 밤새도록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첩을 욕보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레위인의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온 땅으로 보냅니다. 아마 지파에 하나씩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조각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서 40만 명의 연합군을 이룹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연합군이 가서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을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군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군은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군은 2만 6천 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만 세 번째 싸움에서는 거의 베냐민 지파가 괴멸하다시피 합니다. 연합군은 이 기세를 몰아서 베냐민 지파로 쳐들어가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칼로 치고 또한 그 성읍 여기저기에 불을 놓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칼로 치고 성읍에 불을 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그러한 살인들을 저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큰 위기를 맞았죠. 그런데 큰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겠는 겁니다. 물론 남자들이 소수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로 진군해서 모든 여인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 일이 발생한 다음에 이 지파들이 뭐라고 서로 약속을 했냐면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말자, 자녀들 그들에게 주지 말자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의 남은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지파 안에는 여인들이 없고 다른 지파들은 혼인시키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민을 하죠. 야,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묘책을 내는데요. 연합군을 이루자고 전가를 보냈을 때에 철저하게 무시했던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 중에 12,000명이 야베스 길르앗으로 가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제하고는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400명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남성들에게 아내를 삼으라고 줍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400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은 남자들이 600명이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에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처녀들을 한번 아내로 삼아봐라. 예배 드리러 가는 중간에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지나가면 그 여인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로 데리고 가고 아내를 삼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눈 감아주겠다. 베냐민 지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실로에 예배하러 가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연합군은 묘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자녀들을 출가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본인들의 맹세도 깨지지 않고 베냐민 지파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9장에서 21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묘사한 후에 이 사건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또한 이 평가는 사사시대 전체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보기에도 이 일들 너무 이상합니다.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사건들이 죄의 속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확산입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가의 어머니는 복을 받고 싶어서 은으로 신상들을 만듭니다. 우상 숭배죠. 그런데 그 은 신상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단지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단지파 우상 숭배의 구심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한 가족의 우상 숭배가 한 지파의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확산입니다. 미가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언제든지 듣고 싶어서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엉터리 신앙생활이 한 가정에서 한 지파로 확산된 겁니다. 죄의 속성은 확산입니다.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커지죠. 두 번째 죄의 속성은 신화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는 물질을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더 넉넉해지고 싶어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바알을 숭배한 것, 물질 만능의 생각을 한 것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제사장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제사장직을 수락하죠. 단지파 사람들에게 문제도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신당에 들어가서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치죠. 처음에 죄는 탐심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음행이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성적 타락이 그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부와 불량배들의 성적 타락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에서 성적 타락으로 대규모 살상으로 죄가 점점 심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을 어떻게 단에서 설명을 해야 될까? 아무리 잘 설명해 보려고 해도 순화를 시켜도 단에서 이야기하기에 참 껄끄러운 내용들이고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묵상하면 할수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사시대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생각났습니다. 제사장을 고용하는 미가를 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생각이 났고요.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는 젊은 청년 레위인을 보면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한국교회 상황과 더불어서 소위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이 청년 미가집 제사장을 스카우트하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를 청빙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어줄 목회자를 고용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몇몇 교회들과 교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첩을 둔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는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기부할 사람들을 보면서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당연시하여 용인하거나 오히려 그러한 타락을 자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는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편이라면 잘못된 것도 무조건 덮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진영 논리가, 이스라엘 연합군을 보면서는 뉴스에 나오는 수없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특정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나 사사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양이 똑같죠. 종교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생명의 경시, 관계 파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도 똑같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게 추락을 거듭했던 이유는 모두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는 시대죠. 그런데 왕이 없기 때문에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모두가 왕이죠. 자녀들이 1명,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죠. 원인도 똑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가의 어머니가 되고, 미가가 되고, 미가집 제사장이 되고,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되고, 음행을 한 첩을 둔 레위인이 되고, 또한 기부와 불량배가 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구나, 너는 평생 동안 너를 왕으로 삼았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사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찾지 말고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석진 골목에 2대의 차를 세워 놓습니다. 공통점은 엔진이 보일 수 있도록 본넷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차는 깨끗하게 세차해서 흠이 없는 상태에서 두고, 한 차 여기저기는 찌그러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한 군데 정도는 깨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서 차를 다시 한번 관찰하는데요, 깨끗하게 만져놨던 차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미진 골목이었지만 지나가면서 거기를 우그러뜨리거나 해코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놀 때부터 여기저기가 조금씩 찌그러져 있었고, 유리창 하나가 깨어졌던 차는 모든 유리창이 다 깨어져 있었고, 그 외에도 더 많은 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라카로 다 차를 망가뜨려 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의 깨진 유리창이 중심이 되어서 범죄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깨끗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감히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깨져 있고 흠이 있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래도 되나 보다 하면서 또다시 유리창을 깨고 또다시 찌그러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사시대에 죄가 소수에서 다수로, 개인에서 집단으로, 지파로 확산이 될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가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인들도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레위인들도 첩을 두면서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랑 똑같이 먹고 마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나, 내가 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을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마저도 돈을 쫓아 살고 또한 음행을 하는데 내가 짓는 죄가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명분을 가지고 수만 명도 죽이는데 한두 사람 죽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칙대로 하는 것,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깨진 유리창이었는가? 깨진 유리창을 보면서 자신이 깨진 유리창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룻기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를 따랐던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나 봉양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네 보기에 좋은 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며느리 중 하나였던 룻은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면 훨씬 더 삶이 고대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죠.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죄를 짓고 음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을 보니, 또한 그들이 만나게 될 나오미를 보면 그 깨진 유리창이 가득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힘쓰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다 이렇게 사는데 뭐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죠. 여러분, 남은 자는 사사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고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땅과 하늘의 경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된 방향으로 흐르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야, 세상에 죄가 가득하구나,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타락했나 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땅과 하늘의 경계를 허물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깨진 유리창일지라도 나는 깨지지 않을 거야, 주님 바라보며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읍소합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얼마나 거센지 그렇게 많았던 선지자들 중에 모두 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살기 위해서 바알에게 입을 맞추거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하나 남았는데 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냐, 아직까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이스라엘 중에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들 중에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 시험이 얼마나 거센지, 형님 저는 더 이상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 안 할 거예요 라고 고민을 상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따를 만한 선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없겠어, 아직 못 만났겠지.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남은 목회자가 없겠어. 그리고 남은 목회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좋은 목회자를 찾는 것에 힘쓰지 말고 네가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건 어떻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함께 사역하는 이들을 아끼는 그런 좋은 담임자가 되면 어떻겠느냐, 너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겠니.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겠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남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보고 그런 사람 되라는 거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라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뒷모습을 보이는 선배가 되라는 거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방송을 보는데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더군요. 명절 전 한 달과 명절 뒤 한 달이 정신과의 성수기라는 거예요. 바글바글 하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명절이 오기 전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명절 지내고 나면 그것이 몸에 그대로 받았던 스트레스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시류인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라도 남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 시대에 나오미가 되고 이 시대에 룻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더라,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입맞추고 무릎을 꿇었다고, 교회마저도 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호렙산까지 도착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말고 남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남은 자가 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생명문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룻기의 신앙적 배경이 되어지는 사사시대는 약자들에게 매우 가혹하던 시대입니다. 한 번 실패를 맛본 사람,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올라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죠. 그런데 룻기는 단순하게 어려웠던 여인들이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다, 역전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이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고 낳은 아이가 오벳이라는 거예요. 오벳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이전과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같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깨진 유리창이 되었을 때 온전한 유리창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 일을 생각하면 눈살이 찌푸려져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회를 보면 희망이 없다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저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 사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희망 없다라고 먼저 결론을 냅니까? 한국교회는 90년대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틈이 벌어지더니 그 10년 뒤부터는 급격하게 문제들이 드러났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일을 맞이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따라가자, 말씀대로 따라가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보자, 맡겨주신 사명 오늘도 힘써 감당해보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 되고 그 나무로서 맺어야 하는 열매를 때마다 맺어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의 삶은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확장입니다. 처음에는 소수가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다수가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심화됩니다. 작은 죄가 큰 죄로 자라나죠.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죽음 우리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죄는 확장과 심화 일로에 있습니다. 이때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결단하고 힘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찾지 말고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남은 자를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남은 자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에 나오미가 되고 이 시대에 루시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 말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보일 때까지 열심히 주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때마다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